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그리우곤 하죠. 오늘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마음 깊이 와닿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지혜를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인간관계는 아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수많은 인연들이 우리 삶의 무대를 채우고 있죠. 이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며 때로는 이별의 아픔을 통해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과 같은 어두운 감정들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심지어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태우는 일이다. 이 말은 불교의 지혜가 담긴 명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간관계 회복과 마음 비우기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미움이라는 감정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의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갉아먹고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시야를 좁게 만들며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분노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의 불길을 끄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자비의 정원을 가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존재조차도 수많은 인연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교는 모든 인위적인 현실이 인간 공동의 노력으로 엮여 있으며 세상은 운명적인 조합이 아닌 조건부의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이며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며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키워나가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가 원해서 만나는 관계이고 어떤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관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학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낯선 사람과의 짧은 인연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관계를 따지기도 하고 서로의 현실적 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존 관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모두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심보다는 연대감과 협력의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는 단순히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깨달아가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관계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자비와 지혜가 그 열쇠입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덜어주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사랑과 이해심을 확장시켜 어떤 존재도 미워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끌어가는 통찰력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 없는 지혜는 공허하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둘은 마치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야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화와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법과 무아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립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자라는 것 같지만 햇빛, 물, 흙, 공기 등 수많은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듯이 말이죠.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무아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나라는 의식 또한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임시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에 갇혀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더욱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타인과 무관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이 결국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는 4가지 무량한 마음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는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비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희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시기 질투 대신 진심으로 타인의 성공과 기쁨을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넷째, 사는 평등한 태도입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하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는 분별심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무량심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관계 또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수행법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업이라고 하여 말로 지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재앙을 부른다고 하죠.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이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늘 그 파급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불편한 관계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편안한 관계일수록 말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닌 마음이 먼저 통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이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두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때로는 실망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완전하지 않으며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마음 비우기는 단순히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저 바라보며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불교의 사띠에스에이티아이, 즉 알아차림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는 행위와 같습니다. 맑아진 거울에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맑아진 마음에는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미움, 집착, 탐욕, 시기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꽉 찬 컵을 비워야만 새로운 음료를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현재의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부터 자비를 실천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삶의 새로운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자리를 비우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풍요를 위한 준비입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진정한 풍요가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할수록 우리는 불안과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비움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신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과도한 정보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서려 합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마음 비우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이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감정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한 명상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집착 버리기입니다.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돈,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소유를 알고 불필요한 것들은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는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내려놓기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누군가에 대한 원망,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와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불교의 직관경수는 그치고 관찰하는 수행을 의미하며 정해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번뇌망상이 없는 고요한 삼매의 상태에 도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는 산란한 마음을 멈추어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관은 그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정은 마음의 평온함이고 해는 지혜로운 통찰력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어떤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하여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망을,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을,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참선과 꾸준한 마음 수양을 통해 이 삼독심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마음속의 독소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명언을 되새겨 봅시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태우는 일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 자비와 평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불길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태웁니다. 이 불길을 끄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미움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도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집착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평화와 지혜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